거룩 제이시라일 10장 기억해야 할 여인.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성경에서 이 짧은 본문만큼 심각한 경고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처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었고 그녀의 남편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하던 날 그녀는 남편과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즉시 죽고 맙니다.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녀를 교회 주는 경고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께서 지칭하는 이 여인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한나, 롯 같은 사람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영원히 잃어버린 한 여인을 지칭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께서 이 여인을 언급하시면서 마음에 두신 때를 생각해 볼 때 이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자신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한 끔찍한 상태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볼 때 이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불신앙에 사로잡힌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처음으로 이 경고를 바라신 대상이 누구였는지 생각해 볼 때 이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도 경고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이 경고를 바라신 방식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분은 그저 나를 따르고 본받는 일에 신경 쓰고 롯의 처와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전혀 다르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두가 이 주제를 잊을 위험에 처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게으른 기억을 깨우십니다. 이 주제를 항상 마음에 두라고 요구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교회의 유익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교회에는 세속성의 위험이 해마다 점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창궐한 세속성이라는 질병에 대비하고 안전에 거하기 위해서는 롯의 철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롯의 처가 누렸던 종교적 특권. 2. 롯의 처가 지은 죄. 3. 롯의 처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 먼저 롯의 처가 누렸던 종교적 특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살았던 시대에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성경도 목회자도 교회도 전도자도 선교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은혜를 입은 소수의 가정에만 제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어둠과 무지와 미신과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롯의 처가 누렸던 신앙의 본과 영적인 사귐, 분명한 지식, 명백한 경고를 가진 사람은 몇백 명 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 살았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롯의 처는 분명 하나님의 큰 호의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경건한 남편을 두었고 이런 남편과 결혼해서 모든 믿는 자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을 100% 얻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지식,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그녀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오랜 시간 장막에 거하면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를 섬기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종교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지배적 원리였고 모든 행인의 행위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롯의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녀가 누린 것은 결코 작은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롯의 처도 그곳에서 같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와 베델 사이에 제단을 쌓을 때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잡혀간 남편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살림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와서 남편에게 도망하라고 경고했을 때도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가족을 성 밖으로 끌어냈을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녀가 누린 것은 결코 작은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특권이 롯의 처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은혜를 누릴 기회가 많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경고와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은혜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불경건하게 살다가 회개도 모른 채 불신앙 가운데 죽었습니다. 총명은 밝아지지 못했고 양심은 전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지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그녀의 갈망은 전혀 위에 있는 것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있었던 신앙의 모양은 보이기 위한 것이었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한 것이라기보다 함께 지내는 사람들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롯에게 시집와서 주변 사람이 하니까 자신도 따라 한 것뿐입니다. 남편의 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남편의 신앙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수동적으로 그의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녀의 외양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녀의 마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태로 살았고 죽을 때도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깊이 다가오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처를 통해 교훈하시는 의미를 잘 들어야 합니다. 종교적 특권만으로는 어떤 영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특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방편과 기회가 해처럼 내리쬐는 환경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설교와 양질의 가르침을 누릴 수도 있고 빛과 지식과 거룩을 누리고 선한 사랑과 더불어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여러분 자신은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런 상태로 살다가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종교적 특권을 누릴 만한 좋은 환경에 있으면 확고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현재 자신의 모습이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경건한 남편을 주어보고 경건한 아내를 주어보십시오. 경건한 사랑과 함께 지내도록 하고 경건한 스승을 모시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이들에게 복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많은 신앙적 특권을 제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엄청난 기만입니다. 영원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종교적 특권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대만은 바울의 통역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롯에게는 세속적이고 믿음이 없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이들에게는 지식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고
경고도 주어졌지만 모두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갔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특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의 삶이 대변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종교적 특권을 소중히 여기기는 해야겠지만 이것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이 특권을 누리고 유익을 얻으려고 해야 하지만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다면 감사하게 누리되 우리 마음과 삶에서 열매 맺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런 특권에도 불구하고 별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심을 무디게 하고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 심한 정죄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똑같은 불로 밀초가 녹기도 하고 지능이 굳기도 합니다. 같은 햇빛이라도 살아있는 나무를 자라게 하기도 하고 죽은 나무를 말려 땔감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열매 없이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굳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특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일수록 지금 우리의 논의의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개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를 아주 탁월한 설교자라 생각하며 그의 설교를 즐겨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이른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목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는 큰 특권이라고 여깁니다. 예, 다 좋습니다. 그것은 특권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회자가 수천 배 늘어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롯의 처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가정에서 하인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산다는 것은 크나큰 특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인 집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며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주일에 항상 교회에 갈 수 있고 일을 하지 않고 조용히 주일을 보내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일자리를 구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 곳이야말로 정말 좋은 일자리입니다. 급료가 높고 일이 쉽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세속에 물들고 주의를 어기고 죄를 짓는 것을 보상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특권에 안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영적 특권을 누리다 보면 자연히 천국에도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기도 모임에 참여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현재 롯의 처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믿는 부모 슬하에서 자란 사람들은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경건한 부모 밑에서 기도를 많이 듣고 자라는 것은 크나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을 때부터 복음을 배우고 죄에 대해 듣고 예수님과 성령과 거룩과 천국에 대해 듣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해같이 빛나는 특권 아래 있으면서도 결실하지 못하는 불모지같이 남아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세속에 물들어 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부모의 신앙을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아닌 여러분 자신이 생명의 떡을 취하고 마음의 성령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롯의 처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깨달음과 지식과 좋은 설교와 많은 은혜의 방편과 거룩한 친구는 다 크나큰 복이고 특권입니다.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특권들을 가졌다 해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롯의 처는 많은 특권을 누렸지만 은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롯의 처가 지은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가 지은 죄에 대해 성경은 아주 간단한 말로 언급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 26절. 더 이상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녀의 죄를 적나라 하고도 엄숙하게 지적합니다. 그녀의 모든 번과를 요약하는 실체가 이 한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그리 놀라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주제를 다루는 동안은 이 판단을 유보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언뜻 보아서는 알기 힘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 뒤를 돌아본 행위 자체는 사소한 것이지만 이것으로 롯의 아내의 진짜 성품이 드러났습니다. 대단한 일보다 오히려 사소한 일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상태가 나타나는 때가 많습니다. 아주 미미한 증세가 때로 치명적인 불치병의 증세일 수 있습니다. 하와가 열매를 따먹은 것 자체는 아주 미미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행위는 그녀가 흠이 없는 상태에서 떨어져 죄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치에 난 작은 균열은 별것 아니지만 건물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침에 나오는 마른 기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체질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침이 악화되면 폐병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한 오라기의 집을 통해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번의 시선이 죄인의 타락한 마음 상태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뒤를 돌아본 행위 자체는 사소한 것이지만 롯의 처의 경우 그 행위는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천사의 명령은 아주 직접적이었습니다. 결코 잘못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돌아보지 말고. 창세기 19장 17절. 롯의 처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성경이나 설교자를 통해 명백히 말씀하실 때 인간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 뒤를 돌아본 행위 자체는 사소한 것이지만 롯의 처의 경우 그 행위는 거만한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설마 소돔을 멸하실까 하고 의심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도망쳐야 할 어떤 위험이나 다급함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경고하실 때 그것을 별일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때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 우리가 할 일은 평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뒤를 돌아본 행위 자체는 사소한 것이지만 롯의 처의 경우 그 행위는 세상을 은밀히 사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몸에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그 마음은 아직 소돔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집을 도망쳐 나올 때 마음을 두고 왔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항상 북극점을 가리키듯이 그녀의 눈은 자기 재물이 있는 곳을 향했습니다. 이는 곧 그녀에게 있는 죄의 최고점이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이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라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고 믿습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도 한때는 그럴듯했고 특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세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안전한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조차도 그녀의 깊고 은밀한 생각은 세상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롯의 처를 통해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셨던 것은 세속성에 도사린 엄청난 위험입니다.
우리 모두 이 위험을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교회에서 세속성에 대해 경고를 소리 높여 외쳐야 했던 때도 없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나름대로 만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질병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둠 속을 어슬렁거리는 흑사병이며 벌건 대낮에도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고 심지어 강건했던 사람들도 상함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경고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이들이 잠자는 양심을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롯의 처의 죄를 기억하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싶습니다. 그녀는 살인자도 간음자도 도둑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현저한 부도덕과 불신앙은 분명히 대적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만큼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간은 경주를 잘하고 종국에는 천국에 이를 것처럼 보이다가도 점점 경주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경주를 그만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시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염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사랑에 전염된 것입니다. 복음주의 헌신한 목회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회중을 잘 돌아보십시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주변의 형제 자매를 잘 돌아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롯의 처가 지은 죄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나중에 불신앙으로 떨어져 버리는 믿는 가정의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암송도 잘하고 찬송가도 곧잘 부릅니다. 영적인 감각도 있고 죄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천국을 희망합니다.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처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소중히 여깁니다. 친척들에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곧잘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발견되는 이런 좋은 점들이 아침 구름처럼 금세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이가 자라 소년이 되면 오락가 스포츠로 소일하고 무절제하고 흥청대며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소년은 자라서 숙녀가 되지만 옷을 사고 친구들과 만나 노닥거리고 오락을 즐기고 소설을 즐기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때 전도 유망하게 보였던 영성은 다 어디로 왔습니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땅에 묻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에 막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롯의 처가 갔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결혼한 많은 부부가 자녀를 낳아 기르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자녀를 낳아 키우기 시작하며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결혼해서 몇 년간은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잘 살아갑니다.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복음 설교도 듣습니다. 선한 일의 열매도 보입니다.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모임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믿음과 실천이 건전하고 조화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도 아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세속이라는 누룩이 이들의 습관과 옷차림과 오락과 시간 사용에 조금씩 번져갑니다. 누구와 사귀고 어디로 가고 있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때 누리던 단호한 구별됨은 어디로 갔습니까? 세속의 즐거움으로부터 전혀 영향받지 않던 삶의 모습은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다 지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래된 영감처럼 쓸데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변했고 세상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롯의 처가 갔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21살까지는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까지는 신앙의 문제를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습관을 따라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주일 학교에 가르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의 영적, 육체적인 일을 돕고 경건한 친구를 좋아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즐거워합니다. 종교적 표현과 체험으로 가득한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물처럼 불안정하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이런 삶으로 물러나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점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대신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메뚜기 떼처럼 그들의 영혼에 돋아난 파릇파릇한 잎사귀를 다 갉아버립니다. 이전에 분명한 태도에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갑니다.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 열심도 그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 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무자비한 행동이란 사실을 새롭게 깨닫기라도 한 듯이 자신 신앙에 대해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려는 시도는 배타적인 것이라고 여깁니다. 점점 신앙에 덜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남자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포기해버리고 완전히 세상의 자식이 되고 맙니다. 이들은 지금 롯의 처가 갔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열심을 냈다가 지금은 미지근하고 형식적이고 냉담해진 세례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만큼 열심히 은혜의 방편에 참여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그들만큼 신령한 가르침에 감복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고자 누구보다 힘쓰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성과 학식에 더 마음이 갑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별 대꾸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의 행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 종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전에 가졌던 기독교 신앙의 샘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영적 능력은 다 꺼져버리고 다 식어서 차디 차게 되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눈부시게 타오르던 불꽃을 이 세상이 꺼버렸습니다. 이들은 지금 롯의 처가 갔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열심으로 섬기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것 같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설교가 살아있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자신이 맡은 회중을 잘 돌아봅니다. 주중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과 기도 모임, 신방은 그들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들릴라로 대변되는 세상의 치마폭에서 놀아나다가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린 삼손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부자로 살기 원하고 세속적인 여인과 결혼합니다. 자긍심으로 마음이 높여져 있고 연구와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살을 내는 듯한 세상의 서리는 이전에 전도 유망했던 영적 꽃봉오리를 다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들의 설교는 이전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잃어갑니다. 주중에 열심히 섬겼던 일은 하나 둘씩 줄어듭니다. 전처럼 신중하게 사귐을 갖기보다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사깁니다. 그 입의 대화는 점점 이 땅의 것으로 채워져 갑니다. 점점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고 극단적인 견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병적으로 신경 씁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한때는 사도의 진정한 계승자요, 그리스도의 용사처럼 보였던 사람이 정언을 가꾸고 농사를 짓고 외식이나 하면서 소일하는 아무에게도 거슬리지 않고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목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가 목회하는 교회는 교인이 절반이나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세상이 그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는 롯의 처가 갔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것도 슬프지만 이런 사실을 목도하는 것은 훨씬 더 슬픕니다. 신앙이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교묘한 말로 자신의 양심을 눈멀게 하고 주에 따른 의무나 세련된 삶이나 기쁨에 찬 신앙생활을 들먹이면서 자기 속에는 분명히 세속성이 없다고 핑계대는 것을 보노라면 참 마음이 슬퍼집니다. 성공을 확신하며 웅장하고 화려하게 삶의 항해를 시작했지만 세속성이라는 큰 구멍이 생겨서 안전한 항구를 목전에 두고도 모든 화물과 함께 침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자기 영혼에 큰 이상이 있는데도 스스로 괜찮다고 합리화하고 둘러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슬픕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정작 본인들만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야곱과 다윗과 베드로와 함께 시작했지만 에서와 사울과 가룟 유다와 같이 끝맺습니다. 롯과 한나와 마리아처럼 시작했지만 롯의 처와 같은 종말을 맞습니다. 열심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얻게 되는 부차적인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귀는 사람이나 친구가 원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나 가정이 의뢰 그렇게 하니까 또는 신앙이 좋다는 평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철저하고 정직하고 실제적이고 바르게 그리고 전심으로 따라가십시오. 어떤 신앙이든 진실된 신앙이어야 합니다. 롯의 처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스스로 너무 과하게 믿는다고 생각하거나 은밀하게 세상과 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은자나 수도사나 수녀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름받은 자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마치 흥정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최대한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다가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묘사하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유익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롯의 처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의 엄중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롯의 처에게 내린 징벌을 보겠습니다. 롯의 처의 죽음에 대해 성경은 단순한 몇 마디로 언급합니다.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속은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범죄한 이 여인을 기적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그녀에게 생명을 주셨던 전능자가 그 팔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살아있는 육신에서 속은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결말입니다. 어느 때나 죽음은 엄숙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벗이 보는 가운데 죽든 자기 침상에서 조용히 혼자 죽든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가 귓전을 울리는 가운데 죽든 복음의 약속을 따라 부푼 희망 가운데 주 예수를 의지하면서 죽든 죽음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죄중에 급작스럽게 맞닥뜨리는 죽음이나 건강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죽는다거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죽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롯의 처의 결말이 그랬습니다. 공동기도서에 선하신 주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기도가 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롯의 처와 같이 죽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결말입니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영혼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임종을 맞이한 형제나 자매를 보내며 그가 마지막에라도 회개하여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설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떠올리고 성령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회개한 강도를 떠올립니다. 침상에서 임종을 맞는 사람에게 말할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중에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짓입니다. 악한 일을 하다가 단 1초라도 기도하거나 생각할 틈도 없이 급작스럽게 부름을 받는 영혼에 대해서는 자비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롯의 처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결말입니다. 그녀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엄히 벌하시고 주신 특권을 오용하는 자에게 가공할 만한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행하는 모든 기적을 코앞에서 보았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홈니와 비니하스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가장 왕성하게 사역할 때 살았습니다. 아합은 엘리야 예언자의 경고를 자주 들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렸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 예언자를 바로 곁에 두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이 직접 택하시고 함께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자신들이 받은 빚과 지식을 거슬러 멋대로 죄를 지었고 어떤 구제책도 없이 갑작스럽게 멸망했습니다. 회개할 틈도 없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지내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급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새롭게 되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여 천국에 전혀 맞지 않은 자신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떠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여전히 말합니다. 롯의 처와 같이 빛을 거슬러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지옥은 실제한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옥의 주제에 대해 거침없이 말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롯의 처의 결말이 주는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지옥의 실제와 영원성에 대해 분명히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짓 교리가 홍수처럼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영혼을 영원히 벌하실 리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의 밑창에도 드리워져 있다. 그러므로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이 개중에 좀 있기는 하지만 결국 모든 인류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도적 신앙의 옛길에서 떠나라고 호소합니다. 지옥과 마귀와 징벌에 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가르침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식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인도적인 신학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지옥을 이교적 설화들과 같이 나쁜 아이들이나 바보짓 하는 아이들을 겁주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 정도로 취급하라고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저 혼자만 남았다 해도 저는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항할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껄끄럽고 거북하다고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직면해서 분명히 다루어야 합니다. 저는 아무리 혼자일지라도 결연히 옛자리를 지키고 지옥의 실제와 영원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지옥의 문제는 단순히 사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예전이나 정체에 관한 논쟁으로 분류해서도 안 됩니다. 에스겔의 성전이나 요한계시록의 상징이 갖는 의미처럼 신비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지옥의 문제는 전체 복음의 근간에 자리한 물음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과 그분의 정의와 거룩과 성결이 모두 이 문제와 결부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인격적인 믿음의 필요와 성화가 모두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옛 가르침을 거부하면 모든 기독교 신앙의 체계가 흔들리고 나사가 빠지고
핀이 뽑힌 것처럼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문제는 사람이 만든 이론과 허구를 우리가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옥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이 지옥에 대해 말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성경을 정직하게 다루기란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지옥에 던져질 자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이 영원하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의 증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이 지옥의 실제와 영원성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논증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죄인을 대신해 죽게 하셨다고 가르치는 바로 그 성경이 하나님은 본성상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탐닉하는 자를 반드시 벌하시고 이런 자들의 구원을 거부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선언하는 바로 그 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고 불신앙에 대해 선언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 땅에 선포된 그 복음이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실 뿐 아니라 믿음이 없는 완악한 자를 벌하시고 원수에게 보응하는 분이라는 무수한 증거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홍수 심판을 받은 세상, 불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홍해에서 몰살당한 바로와 그의 군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내린 심판, 가나안의 7 부족의 완전한 파괴 등은 모두 한 가지 무서운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그것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고와 표지와 경계로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걷어 올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 사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시편 9편 17절.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지옥의 실제와 영원성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는 두려운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만이 아닙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 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옥의 끔찍함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 격심한 고통, 영원한 멸망, 심판의 부활, 고통받는 곳, 바깥 어두운 곳, 벌레도 죽지 않는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영원한 형벌 등의 표현은 지옥을 가리키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용하신 것들입니다. 오늘날 복음 사역자는 결코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무시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와 부정직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범대로 가르치려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누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옥의 실제 혹은 영원성을 부정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천국의 복락도 사라지고 맙니다. 불경건하고 악하게 죽은 사람이 영원히 분리되어 갈 곳이 없단 말입니까? 죽은 후에는 모든 사람이 뒤섞여 한 무리가 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옥이나 징벌이라는 용어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온단 말입니까? 악인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성화도 다 필요 없고 무시해도 된단 말입니까?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되고 천국을 위해 준비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옥에도 성화가 있다는 말은 도무지 보지 못했습니다. 근거 없고 비성경적인 이론은 집어치우십시오. 성경은 지옥의 영원성을 천국의 영원성만큼이나 분명히 확증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면 하나님과 천국도 영원하지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영벌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가 영생이라는 말에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고
사도 바울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반응이 전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과연 성경적인가, 진리인가 하는 것만 중요합니다.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지옥의 실제는 성경의 진술과 분명히 일치합니다. 신자는 자신이 잃어버린 자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음을 자주 상기해야 합니다. 지옥에 대한 명백한 가르침을 부정하고 듣기 거북하다고 지옥을 부정하기는 쉽습니다. 편협한 견해, 구식 개념, 지옥불 신학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오늘날에는 좀 더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경만큼만 넓어지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부분은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부분을 거부하는 사람이야말로 편협한 신학자입니다. 제가 지금 무덤덤하게 지옥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아무리 악한 죄인에게라도 구원의 복음을 기쁘게 전하고 싶습니다. 가장 악하고 방탄한 삶을 살다가 임종의 자리에 누운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기꺼이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천국뿐 아니라 지옥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구원뿐 아니라 멸망도 가르치고 있다고 주저하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다. 불이 피어오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파수꾼의 태만함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낫고 있다고 말하는 의사는 거짓 친구입니다. 설교에서 지옥을 언급하지 않는 목회자는 신실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는 것을 어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한 위험을 소상히 알려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맞을 미래를 감춰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범죄하고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마귀를 돕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경박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지옥에 대해 분명하게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목회자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지옥에 관해 더 신실하게 설교하고 촉구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점에 있어서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애정과는 다른 끔찍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에 대해서는 말하면서도 심판은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 많이 설교하지만 지옥은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를 듣고 저급하고 야비하고 광신적이라고 생각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과 같은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결코 잘못될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자신의 신학에 지옥을 포함시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원리를 분명히 하십시오. 천국의 지복의 기초를 놓으신 영원한 결륜으로 비참한 지옥의 기초를 놓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용서받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전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고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천국에서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리로 가야 합니다. 지옥으로 말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불신앙의 시대에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건강하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간청합니다. 지옥의 실제와 영원성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지 않는 목회를 조심하십시오. 이런 목회가 마음을 편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믿음을 견고히 하기는커녕 여러분은 어르고 달래고 잠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부분이라도 누락한다면 그것은 곧 전체를 망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천국의 기쁨에만 편파적으로 매달리고 주님의 공포와 지옥의 비참함을 말하지 않는 설교는 완전히 잘못된 설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할지는 몰라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즐겁고 만족스럽게 할지는 몰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과 이에 대해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설교를 들려주십시오. 너무 호되고 거슬리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고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위대한 목적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죄에서 떠나고 지옥으로부터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신앙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자신의 모습보다 자기 영혼을 더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면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싶다면 자신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자주 생각하십시오. 행복하게 끝날지 아니면 비참하게 끝날지 말입니다. 의인의 죽음이 될지 롯의 처와 같은 소망 없는 죽음이 될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들어야 할 때가 옵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때가 옵니다. 의미와 바람과 희망과 의도와 결심과 의심과 머뭇거림 같은 것이 다 끝날 때가 마침내 옵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을 등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항상 실없이 지낼 수 없습니다. 진지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을 영원히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할 때가 옵니다. 언제까지나 흥얼거리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옷을 고르고 책을 읽고 농담하고 꾀를 부리고 궁리하고 계획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짱이가 항상 빈둥거리며 지낼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 차디찬 겨울 저녁이 이를 것이고 그러면 더는 빈둥거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신앙을 벗어 던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의 권고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늘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오셔서 모든 것을 정산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말은 어떻겠습니까? 롯의 처의 결말과 같이 절망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간청합니다. 제발 이 물음들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둔 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양심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일상의 상과 습관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어리석은 기대로 죄에 대한 확신을 질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강물 같은 자비가 있지만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한 측량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지만 이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랑에 마음을 두도록 애쓰십시오.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청산하십시오. 담대하게 세상으로부터 나오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현재와 영혼을 위해 주저없이 그리고 온전히 주 예수께 여러분 자신을 던지십시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게 보이고 사랑스러워도 내려놓으십시오.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여러분과 천국을 가로막고 있다면 다 버리십시오. 낡고 파선한 이 세상은 여러분 발 아래로 빠르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금 절실한 일은 구명정의 몸을 싣고 안전하게 해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분명히 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만큼은 분명히 하십시오. 롯의 처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지금보다 무수한 조롱을 받고 극단적인 사람이라고 비난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제 각자의 양심에 새길 몇 가지 물음을 던지며 이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롯의 처가 보낸 일생, 그녀가 누린 특권, 그녀의 죄악과 결말을 잘 보았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 누리는 특권은 소용이 없다는 사실과 세속성의 위험, 지옥의 실제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직접적인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허다한 간증과 지식과 신앙 고백이 난무하는 이때에 영혼의 파선을 막을 표지를 띄우고자 합니다. 모든 영적 항해자들이 지나가는 수로에 부표를 띄우고 그 위에다가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크게 쓰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소돔 사람들과 같고 노아 때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미적지근하고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슬프게도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짝하려고 했습니다. 둘 중 하나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박쥐가 되려고 합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슬프지만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분명한 신앙 때문에 겪게 될 어려움과 질책을 은근히 싫어합니다. 광야와 만나에 실증내고 할 수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은밀히 즐기면서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슬프게도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버리지 못하는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숨은 세속성, 탐욕, 정욕이 거죽처럼 달라붙어 있습니다. 다른 우상은 기꺼이 부수면서 유독 이것만은 부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는 죄에 시시하게 여깁니까? 슬프게도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위대하고 본질적인 복음의 교리를 잘 압니다. 모든 방탕함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놓고 어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관되지 못하고 핑계대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약간의 기질적 차이뿐이라고, 좀 경솔했던 것뿐이라고 깜빡 잊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실 리 없다.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하지는 않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둘러댑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적 특권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슬프게도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듣고 많은 의식과 은혜 방편에 참여하면서 안전한 곳에 머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영적인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종교적 지식을 신뢰합니까? 슬프게도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이들은 신앙의 내용에 무지하지 않습니다. 참된 교리와 거짓된 교리의 차이를 압니다. 논쟁과 추론에도 능합니다. 성경 본문을 인용하여 논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아직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슬프게도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고 한결같고 엄격하고 규칙적이고 교회 다닌다는 평판을 듣기 좋아합니다. 반면에 그들의 차림새와 기호에 어울리는 사람들과 즐기는 것들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임종시에 회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까? 슬프게도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만큼 되지는 못했다는 것도 압니다.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고 지금 죽으면 천국에 못 갈 것도 압니다. 하지만 병에 걸려 마지막 임종을 맞을 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들 기회가 있을 것이고 마침내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어 천국에 걸맞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죽을 때도 평소에 살았던 그대로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롯의 기억하십시오. 복음주의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매 주일마다 진리를 듣지만 여전히 냉랭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설교들이 그들의 귓전을 때리고 회개하라고 믿으라고 그리스도께로 나와 구원을 얻으라고 연신 외치지만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계속 듣기는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죄와 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잠들려고 할 때 우리를 일깨우고 죽은 자처럼 느껴질 때 우리를 소생하게 하고 둔하고 무디게 느껴질 때 우리를 예리하게 하고 냉랭하고 차갑게 느껴질 때 우리를 뜨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다그치는 박차가 되고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를 저지하고 데려오는 고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교묘한 말로 미혹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감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버리고 와서 세상을 따르라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쥐고 싸울 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너를 구원하신 이의 경고를 기억하라. 영혼아, 나의 영혼아, 그분의 말씀을 잊었느냐? 영혼아, 나의 영혼아, 롯의 철을 기억하라.